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네, 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실까요? 없으시죠? 복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실까요? 네, 여러분 입술 벌린 대로 주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으로 크게 벌리신 분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고백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할 때 어떤 사람은 생각은 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안 해요. 죄송한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죄송한데 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아멘을 하고 크게 찬양을 하고 하는 분에게 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아요? 방언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 소리 안 내고 하시는 분 중에 저는 방언 받은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여러분 소리 내고 기도하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방언 받았다는 분은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사람만이 다 방언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벌리시고 손을 벌리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벌려진 모든 것 가운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복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올까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복들이 땅에 있어요. 돈도 이 땅의 것이고 건강도 이 땅의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 가지 행복들도 이 땅의 것들이 많죠. 근데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의 시작이 하늘에서 와요. 여러분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이나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말 나오지. 그렇죠? 막 죽기 직전이나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보통 하나님 보통 안 찾죠. 제가 봤던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밑에 자막으로 오늘만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이 놀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정말 죽음 앞에서나 가끔 그러지. 근데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일주일 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복이 올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따라하시죠. 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셔야 복이 시작이 돼요. 인간이 뭘 씨앗을 뿌린 건 있어요. 그죠? 인간이 씨앗을 뿌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거나 가뭄이 오게 하시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모든 게 태풍이 한 번만 불어도 모든 게 다 쓰러지고 끝나죠. 인간은 우리의 복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농사 안 짓는데요. 비가 안 와도 뭐 큰 문제 없는데요. 가뭄이 와도 별 문제 없는데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나 뭐 여러분 직장이 IT 업종, 컴퓨터 업종이라고 비 온 거하고 아무 관계 없을까요? 1년만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들이 다 이제 안 되고, 예,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요? 동물들이 죽고. 그럼 뭐가 올라요? 쌀값이 오르고, 고기값이 오르고, 야채값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IT 쪽에서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비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복은 누가 허락하셔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강이나 평안이나 보호나 안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였어요. 이쪽 차가 이렇게 오길래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지나가면 돼요. 이 차가 지나가고 제가 그 다음 차가 오나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저도 이제 똑같이 우회전을 하려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그 차가 급브레이크를 선 거죠. 제가 못 본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진짜 정말 조그만 차이로 사고가 안 났습니다.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저쪽에 차가 오는데 반대편에 차가 오니까 가면 되는데 아마 약간 초보 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차가 서버린 거예요. 가면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차를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고 가는 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들었겠죠. 하루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특히 장로님 운전하시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없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요 조금만 어긋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툭툭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이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툭툭. 사고 나야 안 나요? 나죠.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데 그 사고가 안 나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평탄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어긋나게 하면 우리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모두 투병중이세요. 다 암에 걸리셔갖고. 저희 네 가족인데 저만 빼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항상 건강을 먼저 묻습니다. 건강 괜찮니? 건강 괜찮습니다. 항상 물으세요. 먼저. 저희 아버님이 항암을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폐암으로.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 저희 아버님의 일상은 매일 등산하시는 거였어요. 산에 다니면서 송이를 따는 거예요. 그 즐거움, 버섯을 채취하는 즐거움으로 사셨어요. 건강하시고 80평생 아파 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고. 아프시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일상이 다 깨졌어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셔야 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근데 그 병원 가시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병원이 되게 머니까. 저 형님이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같이 가야 되니까 전날 가셔야 돼요. 주무시고 아침 일찍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갔다가 1시간에 훨씬 넘는 거리들이죠. 1시간 반씩 되는 거리를 전날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또 끝나면 치료 끝나면 하루 종일 치료받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댁을 가시는 거죠. 그걸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지나면 또 결과 받아보러 그 일주일 뒤에 또 가시는 거예요.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무너졌죠. 저희 아버님의 일상만, 우리 가족의 부모님의 일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상이 다 깨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이것 말고 다른 거요. 더 항상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요.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불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셔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하늘에서 내려지지만 그 복이 시작되는 지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이 시작되는 지점은 땅입니다. 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땅에서. 여러분, TV를 시청할 때 옛날에는 직접 가서 했지만 요즘에는 TV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TV 앞이 아니죠. 어딥니까? 소파 앞이죠. 소파 앞에 뭐부터 시작돼요? 리모트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TV가 시작되는 버튼은 어디에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에 있어요. 화면은 저 앞에 있는데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돼요. 복은 저기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문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푸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 앞에 항상 뭘 달아요? 진실로를 달죠. 더 중요하면 진짜 니네가 잊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실로 2번 하죠. 그러니까 진실로가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디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풀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게 뭘까요?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인간들 간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뭘로 시작해요? 이것도 진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절마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 다시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그 풀어가는 하늘 문은 여늘고 닫고 하는 문제의 방향이, 문제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뭐 할 때? 놀랍게도 너희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안 하면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닫혔던 이유가 뭡니까? 손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우리 복의 열쇠가 기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더 강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고. 요즘에도 비가 1년만 안 오면 나라가 난리가 나죠. 지금처럼 댐이 좋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1년만 안 오면 망해요. 근데 옛날에 뭐 저수지 이런 거 댐 없을 때인데, 지하수도 잘 개발 못할 때인데 비가 3년간 안 와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모여가지고 850대 1로 싸운단 말이죠. 비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군가 보자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오전 내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점심때부터는 막 칼로 긋죠. 창으로 긋죠. 막 피를 내죠. 엘리야가 이 복창을 긁었거든요. 야, 니네 신은 잠자나 보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야, 크게 말해야지 듣나 보다, 야, 어떻게 좀 더 크게 해봐라. 이거 엘리야가 긁거든요. 얘네 열받았고, 야, 칼 갖고 와! 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엘리야가 한 방에, 야, 물 다 부어라. 물 몇 통을 갖다 부어요? 몇 통을 갖다 부어요? 큰 걸로 4통씩 3번을 갖다 부은단 말이에요. 총 몇 통을 부었어요? 12통을 갖다 부어요. 물이 너무 많이 가지고 큰일 났죠. 불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 부어가지고 다 꺼지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쫙 오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와요.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죄를 범하더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마치 TV 리모컨을 보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모르면, 이거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TV는 네가 보고 싶은 게 다 나와. TV는 네가 보고 싶은 게 다 나와. 채널마다 가득가득해. 근데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TV 안을 두드리기도 해요. 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리고 막 어루만지게 나와라, 나와라. 사랑해주기도 하고 막 먹을 거 갖다 놓고 막 절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상에 대한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아무리 해도 어루만지고 제사를 하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복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정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리모컨을 누르라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절을 해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앞에서 다른 걸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누르라고. 그 누르는 버튼이 뭐예요? 능력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